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런 통치자들, 권력가들, 또한 이런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또 이런 흑암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이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철저히 세 가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리고 뭡니까? 출세, 성공.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쭉 한번 책을 한번 제목을 한번 봐봐요. 그럼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 나거든요. 다 이런 책이라. 세상이 우리를요, 이런 것을 학습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단의 각인이 조직화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파놓은 이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세요.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함정을 파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함정.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제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도 오직 그거라. 오직 취업을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올무로 잡아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은 이 세상 신 그랬잖아요. 사단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렇게 해서 그 함정과 틀, 올무에 다 가두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로 각인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게 돈과 관련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시키는데도 돈, 여러분이 좀 월급 받아놓으면요, 세금은 얼마나 또 뗍니까? 모든 프로그램 다 돈이라. 돈과 관련돼서. 이제 또 물가 또 오른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돈이라. 여러분도 모르게요. 딱 돈 걱정부터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TV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게 뉴스 한번 보고 나면 근심거리가 막 생기는 거지. 이거 세상을 어떻게 살을까? 참 그때 아날로그 시대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트랜슨 이 라디오 있을 때 그때가 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TV 뉴스를 보잖아요.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근데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다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애들 키우나? 또 이거 물가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다 뭐 물가가 오른다는데 닭들은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걱정이지만 나도 걱정이 되는 근심들.
모든 게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장하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라. 옷은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세 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쉽겠어요? 쉽지 않죠. 어릴 때부터 이 사단이 이 세 가지가 각인됐다니까요. 뿌리 내려서 자랐다니까요. 이게 체질로 굳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된 인생이라 보면 돼요. 얼마나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특히 뭡니까? 가정, 부부관계. 이 두 남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각인 속에 만났다니까요. 이게 부부라. 반쪽들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게 가정 아닙니까?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쪽이 외골수로 나가면요. 진짜 부부관계는 힘들어져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대해 이해하고, 응? 성격부터가 다르잖아요. 일단 음식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각인 속에 살다가 만났다니까. 이게 오직 나, 오직 육신적인 거, 오직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잠재의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 남녀가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다. 외줄을 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서로 맞춰가며 살려고 합니다.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 않으면요, 이 부부관계는 외줄타기와 같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지고. 왜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통해 세상을요. 더 깊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요, 끌 수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떠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저 TV에서 보니까 그 탤런트 최민수 씨 있잖아요. 그 부인이 강원주 씨거든요. 근데 두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TV에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최민수 씨가 한마디로 외골수라. 뭐, 결혼할 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밖에 몰라. 그래서, 뭐냐면요. 저 산속에 이 운막에 틀어 앉아가 거기 자고요. 거기 살아. 가정 내 팽개놓고. 수염 덥수락 길러가지고. 완전히 이 도사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럼 부인이라서 밥 해가지고 반찬에 갖다 주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대. 나는 여기가 편하대. 얼마나 부인이 속이 썩겠어요. 또 오토바이 또 이게 타가지고요.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 이제 그 동호회 있잖아요.
그 동호회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은요, 나 중심이라. 오직 이 사람은요, 육신 중심.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부인 강은주 씨가 캐나다에 살다 이렇게 왔잖아요. 캐나다 교육을 받은 분이라. 이분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을요, 탁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데요, 이분이 그 남편을 끄는 힘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남편에게요. 야, 저리 가! 그러면요. 탁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가더라니까요. 야, 설거지해! 탁 설거지하고. 깜짝 못하는 거죠. 부인 앞에서. 그래서 야, 참 잘 길러놨다. 잘 길들여놨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가정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이렇게 상담자가 되고요. 최민수 씨가 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 길은 네가 가는 거야. 아빠는 네가 어느 길을 가든 찬성이다. 그런 그 조언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 게 그 부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끌려가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힘은 영적 시스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니까요. 7가지 나왔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죠? 이게 시스템인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모든 일을 해놓고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는 당당히 이 세상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요?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시대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그러면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요. 그걸 전신갑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조직 사회든 시스템이 있는 사회는요, 안정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는 발전하게 돼요.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스템이 부재한 거예요. 이 독재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고생하는 것이에요. 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는요, 안정돼 있어요. 선진국 봐보세요. 모든 행정, 모든 제도,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졌잖아요. 그게 선진국이라. 그래서요, 선진국은요, 복지가 발전돼 있어요. 왜?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 시스템 하나 가지고도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진짜 100년 차이, 100년 차이.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로벨상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고생하잖아요. 왜?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요.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사회는 안정됩니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정말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요, 뭔가 성공해요. 뭔가 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집니까? 왜 공황장애에 시달립니까? 나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생을 끊어버려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집착하는 것이죠. 마약. 요즘 마약 환자들이요, 고등학생들 마약. 여러분, 마약 풍선 있죠? 왜 학생들이 거기 빠져듭니까? 너무 시달리는 공부에. 그러니까 애들이요, 뭐냐면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탈선하고, 어떤 애들은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애들은 뭐 쉽게 이런 도박으로 빠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왜 그래요? 나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윗, 요셉, 이런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를 언급합니까?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왕의 자리에 서잖아요. 왜?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라. 믿음 키우고, 실력 키우고, 삶을 키우고. 왜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총리가 됐습니까? 영적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비전을 봤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자예요. 다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시련은 있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문제라도 그걸 문제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지. 사무엘을 보세요.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아예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왜? 그 한나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아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버리죠. 언약궤 옆에서 살도록 만들더라고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그 사무엘이 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치니라. 그 렘넌트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세우잖아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우리 자녀들에게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의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 나왔죠? 조소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문제 개의치 않습니다. 당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아요. 이미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요. 이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 핍박을 받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에게 그 짓밟히는 상황, 스데반 지사가 순교당하고 그런 박해를 당하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약해 보이지만요 내면적으로 보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라. 우리가 그 내용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 100여 명 된 성도들이요. 딱 이 언약으로 딱 하나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렘넌트까지 그리스도로 소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소통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소통. 오직 하나님 나라로 소통. 오직 성령 충만으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온리스였다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 성도들의 머리에 각자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려버리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거, 뭐,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겠죠? 뭐, 학원 보내야 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지탱을 못 하는데. 문제 오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응답거리를 줬구나. 이래야 돼. 근데 넘어져 버렸는데. 한계 오는데.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 2자녀들 미국 보내놨는데 2명 자살했다니까요. 랩런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란 랩런트입니다.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 보내놨다니까. 그 형이 자살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형이 자살했는데 동생이 그거 보고 충격받고요. 자살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 겉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갖춰진 것 같죠?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아귀에서 떨어져서 홀로 설 때 그때가 진짜 나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는가? 근데 그 나를 지탱하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는 시대는요, 지금 시대와는 더 달라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일자리 70%를 다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시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는 그 힘으로 무장하게 해야 돼요. 그 힘을 갖추게 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왜 매일 7가지를 실천해야 됩니까? 그게 영적 시스템이라니까요. 동영상 녹취하고 삼원을 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성경 읽고 요절 암송하고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들이 먼저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도록 돈 벌어서 학원을 해야 되겠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가 못하면요. 우리 부모의 그 의무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14절에 그런즉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진리의 복음으로 딱 무장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도록 그 복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복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생각도 말도 선택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 생각, 잠재의식, 무식, 영혼 속의 세포 DNA까지 이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뿌리 내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체질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보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오늘 여기요.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뭘 말합니까? 우리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갑옷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그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군인이 군화를 신어야 가시밭길, 돌짝밭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전도를 체험해야 된다. 한 번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다빈이가요. 이번에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전달했대요. 이제 평소에 기도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고민을 딱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구원의 길을 딱 전달했대요. 그 이제 이 영접은 이제 네가 하도록 이렇게. 근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구원의 길이에요. 친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친구가요, 딱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복음 편지 가지고 이제 개인 양육을 해라. 개인 다락방을 해라. 네,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개인 양육. 목사님, 영접해야 개인 다락방 하는 거 아니다. 복음의 반응 보이면 바로 개인 다락방 들어가라. 복음 편지 가지고 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3가에 가면 영접이 나오거든요. 복음 편지 3가에. 그때 영접해도 된다. 미션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일꾼들을 계속 키워내야 돼요. 영접 운동 일으키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핵심 3제자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전도를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세상에서요, 우리 자녀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구원의 이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것에 도전해도 상관없어요. 왜? 5가지 확신이 내게 딱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돌이키면 돼.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승리한다.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확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확신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기준이 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다.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쓸 때는 이런 하나님을 타락하고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말은 뭡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뭘?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 우리 아이들을요, 뭐로 무장시켜야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을 읽도록 스스로 하라면 안 돼요. 지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나는 교인들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른 교인들 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우는.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뭡니까? 기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 부모들이요 체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는지, 이 7거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의 손을 떠날 때까지는 이 부분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영적으로 강한 그런 랩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3가지 랩넌트의 자세를 설명했잖아요. 군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서밋에 응답받을 경기하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적자 생존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살리면서 우리는 서밋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올라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면서, 세우면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서밋의 자리로. 왜? 하나님이 그 서밋의 응답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살리는 싸움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는 1등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 하면요. 마지막 결승전에 1등만 금메달을 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에게 이걸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랩런트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법.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 백성이 살아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요셉을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살리는 싸움을 하는 그런 렘넌트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부지런히 뿌리 내려라 무장시켜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산만해집니다. 자꾸 산만하다는 거는요 집중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거 프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영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꽂히면요 거기 집중해요. 뭐 한자에 꽂혔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고 영어에 딱 꽂히면요 거기에 집중한다니까. 아니 5살짜리 꼬마가 뭐냐면요 지나가는 외국인과 대화를 할 정도. 걔는 영어에 꽂힌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집중력을 키우는 게 뭡니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업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공부는 집중력이거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좀 산만하다. 집중력이 안 돼서. 세븐고를 통해 집중력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게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찾아지는 거예요.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 시스템,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유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유일성이 재창조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이요, 왕의 자리에 서서요, 세계복음을 이루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이것을 유대인들은 13살 때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13살 때 성인식 하잖아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는 그 나이에 13살 때 유대인들은 다 끝내버린다니까.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춰버린다니까. 유대인들을 따라잡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이 영적 시스템에 무지하게 하는 것, 이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이 조직력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가 이 영적 시스템에 무지하도록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힘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게. 두 번째로 24시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어떻게 해요? 24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이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절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은요,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기고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24시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24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노예라는 환경 속에서 24시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서 여호와로 종일 종야 잠잠하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해라. 또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종일 종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24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4시 말씀 성취, 24시 기도 응답, 24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24시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그 사모늘을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나는 24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사모늘 속에서 모든 힘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적용시켜보고,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음같이 과실이 맺히리로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말씀이 되새김질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교회 문 나설 때 그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요, 진짜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되새김질해봐요.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건들을 만납니다. 일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되새김질해봐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다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다가 내가 사건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되새김질 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 되새김질 하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강단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살려내고요, 여러분의 업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현장을 다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20절. 이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이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선포됐는데, 그 마른 뼈다귀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에스겔 37장. 이게 여러분이 말씀의 되새김질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100배로 결실맺는 것입니다. 왜? 다 살려버리니까. 나의 업을 살리고, 나의 산업을 살리고,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려버리잖아요. 이런 말씀 성취,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48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번에 강단의 말씀이 뭐지?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길 바랍니다. 읊조리이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는 군인과 같다. 연장 없는 직공과 같다. 묵상이 없는 삶.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음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길들여지면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불신앙합니까? 왜 인본주의 씁니까?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 불신앙은 내 생각이 개입된 거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발목에 차서는 안 된다니까요. 허리에 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에 차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는, 동으로 가라는데요. 나는 이쪽으로 안 가고 서로 가는데,
모기만 차도요, 여러분이 뚱뚱뚱 하면서 서쪽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잠겨야 돼. 그러면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24시 말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 계속 되게 되면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호흡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여러분 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세포가 다, 얼굴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24시 기도할 때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24시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사람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속지 말고 자꾸 속거든요. 24시 기도로 들어가라. 24시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24시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요 항상 전도의 규례가 있었어요. 전도의 규례를 가지고 전도한 것입니다. 나의 전도 규례를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나의 전도 규례. 나는 그렇게 정했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나의 전도 규례 두 번째,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나는 전도 계획을 세우겠다. 바울은 전도 규례가 있었다. 여러분도 24시 전도 속으로 나의 전도 규례를 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능 서밋입니다. 그 기능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이 되잖아요. 기능 서밋.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꿨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적에게 늘 외침당하는 그 약소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민족이 되잖아요. 문화 서밋. 이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 중독에 빠진 자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이 귀한 복음 속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가진 자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의 보호 속에 있는 그 나이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것 가지고 나의 상태를 24시 영적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시고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